오늘 예수 향남교회 여러 자매 형제님들을 대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반드시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원고를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눈과 눈을 서로 맞추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의 귀를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언급한 오직 너희 말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입니다. 제가 성경 원어에 대해서 공부는 좀 했지만은 이 귀절을 원어로 읽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종류의 영어 성경을 참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읽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역을 하면은 단순하게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오라 하라. 이것을 넘어선 어떤 것도 악한 데서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NIV보다는 조금 깊이가 있고 또 번역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잘된 번역이 있습니다. NRSV라고 해서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는 예라 하고 yes는 yes라 하고 no는 no라 하라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이보다 더한 것은 악에서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최근 구해가지고 읽는 예루살렘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프랑스 신부들이 번역한 것인데 아주 번역이 잘 되어 있고 그 주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 네가 예라고 생각하면 예라 하고 예는 예스입니다. 그다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아니라고 대답해라. 이보다 더한 것은 악한 데서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번역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야고보서에도 보입니다. 5장 12절입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피하라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흔히 이다 아니다를 부러지게 말하면 오히려 곤란한 일을 당하거나 정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다 아니다를 말하는 것이 정죄함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에서는 양비론, 양은 둘이란 말이고 비는 아니다 둘 다 아니다라는 양비론과 양시론 둘 다 신은 옳다는 겁니다. 둘 다 옳다는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양비론은 이것저것 다 틀렸다는 것이고 양시론은 이것저것 다 옳다는 뜻입니다. 양시론의 좋은 사례로서 우리는 세종 때의 황희정성 얘기를 합니다. 황희정성은 아랫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도 내 말이 옳다라고 하고 또 다른 종이 와서 저렇게 말해도 내 말도 옳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듣다 못한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은 황희정성은 그래 내 말도 옳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웃으라고 하는 말이겠지만은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런 대범한 분이 살았다는 것이 한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양시론이나 양비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과는 달리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자기 시대의 인간과 사회 현상과 관련해서 시대를 분간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절과 4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콩레이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 태풍 지나가고 기후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너희들이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그건 판단하지 않고 왜 그건 모르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자기 시대에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는 왜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예수님께서 꾸짖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 같이 자기 시대를 직시해서 옳은 것은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기 시대를 통찰하고 판단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은 유대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생존하고 계셨던 그 유대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주어진 것일까요? 당시 유대 민족은 지역에 따라서 에돔 족속인 헤롯 왕과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이중적이고 복합적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유대 민족이 종교적으로 성전 체제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는 로마 치하의 엄혹한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의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조금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로마와 에돔의 이중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자기 시대의 식민적 상황에 대해서도 냉철한 통찰력을 가지라는 당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정교 분리를 강조받아 온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해석이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은 자기 시대의 상황을 외면하고 탈정치, 탈사회화하여 조용히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직시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와 절연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훈련받아 온 우리들에게 의외의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시대적 상황을 외면해야만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 스스로의 현재를 점검하라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기 시대에 대한 통찰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대의 옳고 그름에 대해 항상 질문해야 하며 나아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예 혹은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시대의 예와 아니요의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해묵은 한국 기독교의 논쟁이 더 이상 쟁점이 될 수 없음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해묵은 논쟁 때문에 스스로의 행동을 제약해 왔고 우리의 나약함을 시대와 역사 앞에서 변명하거나 합리화해 왔습니까? 이 말씀은 용기가 없어 시대와 사회 문제에 대한 발언을 외면해 왔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나약한 자세가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의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은 예는 예라 하고 아니요는 아니요라고 하라는 말씀과 연관시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현상에 대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와 아니요를 시대 상황에 비춰보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하여 저는 예레미야 시대의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5장에는 자기 시대를 통찰하면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한 예언자 예레미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대략 BC 650년경에 태어나서 유다가 BC 605년경부터 여러 차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마지막 포로 시기가 BC 586년입니다. 이때까지 예언자로 활동했던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입해 왔을 때 애족적인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자기 민족에게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라고 권유했던 예언자입니다. 우리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과 싸워야만 한다는 애국주의 물결이 넘쳐날 때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항전하는 대신 항복을 권했습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예레미야인들 왜 몰랐겠습니까? 많은 그는 유대민족의 염원과는 달리 바빌로니아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자기 민족을 향해 그의 예, 아니요는 백성의 염원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 무렵 그는 자기 민족의 존망을 두고 누구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민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대한 신흥 바빌로니아를 눈앞에 두고 자기 조국 유다의 안위를 논한 것은 전략 전술적인 관점이 아니라 종교 신앙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외친 그의 국방의 요체, 나라를 지키는 요체는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인 정의와 진리에 있음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중동을 제패한 막강한 바빌로니아 군대의 침략 앞에서 이 말이 먹힐 리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시대를 꿰뚫어 보는 예언자적인 지성인 예레미야는 항복하라는 말로 예 아니요를 말했던 것입니다. 나라의 존망은 무력의 강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의 유무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잠언 기자의 말처럼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외침이 걸핏하면 안보 제일주의를 외치는 이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는 원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외침이 어찌 그 시대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할 수 없어 안보가 위태롭게 되었다면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 때문이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침이 어찌 바빌론 군대 앞에 풍전등화와 같았던 예루살렘에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전용해서 확대시켜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안보 위기의 원인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을 거론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꼭 종교인들에게만 적용하라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들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성인들과 언론인들도 이 범주에 속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란 진리와 정의 대신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인과 그 왜곡된 여론에 편승하는 지성인들도 거기에 속합니다. 물신 숭배를 강조하는 종교인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2대 경제 강국으로 발전했다고 자랑하면서도 이 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지성인들이 있다면 그 또한 거짓 예언자들일 것입니다. 이 땅의 경륜가들과 지식인들, 목회자와 종교인들이 귀중한 생명을 자살로 몰아가는 구조적 사회학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생명 외경에 대한 개인적 책임만 강조하고 있다면 그 또한 선지자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자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거대한 구조학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서 개인 윤리와 책임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것 같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심한 비판을 퍼부었던 맹인된 인도자, 마태복음 23장 24절입니다. 맹인된 소경된 인도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의 종교인들과 지성인들, 언론인들을 향하시면 바로 눈먼 지도자라고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민족 공동체의 화해와 용서, 희생과 평화의 상징적 존재로 부각되어야 할 목회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남북 문제, 사회 경제 문제, 지역 이기 문제 등에 관여하여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은 슬픈 현상입니다. 그뿐입니까? 요즘은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기독교 단체요,
중간 숙주 또한 기독교인들이며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매체 역할도 기독교회가 예외가 아니라고 합니다. 가짜 뉴스는 뉴스라는 말을 붙이기 어려운 허위 정보입니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 뉴스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이간질시키고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라 할 화해와 용서를 갈등과 투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실족해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경고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는 그 가짜 뉴스로 형제 자매들이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때 민족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썩어가는 사회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한국의 기독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타락하고 있습니까? 이 가짜 뉴스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했을 때 그들이 내세운 제목이 바로 거짓 증언과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고 거짓 증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후에 나온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까지 가짜 뉴스를 들이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고도 덮어 씌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그런 고소에 대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거짓 증거와 가짜 뉴스는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빌라도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가짜 뉴스의 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이 대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짜 뉴스와 거짓 증거는 예수님에 대한 재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때로는 진실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예수님을 쳐서 증언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하도 딱하게 생각한 빌라도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입니다. 거짓 증언과 가짜 뉴스로 고발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대답할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무죄한 예수님의 피를 흘리는 데 대해서 그 피 값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돌려도 좋다고 한 것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한 자신들의 증언이 거짓에 근거한 것임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는 100% 가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것은 90%의 사실과 10%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90%의 사실에 현혹되어서 10%의 가짜를 가릴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10%의 가짜에 속아 넘어가도록 90%의 사실을 동원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기술입니다. 한자 말에 사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법 비슷한 듯하지만은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시입이라고도 합니다. 옳은 것 같으나 그릇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90%의 사실을 넣었으니 얼마나 사실인 것 같이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10%의 조작이 문제입니다. 바로 그 독소는 그 10% 속에 있습니다. 그 10%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속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지처럼 매도당하고 가짜뉴스의 매개체 노릇을 한다고 지적당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훈련받고 있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춰보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렇게 한 말씀이 기억납니다. 카톡방이나 SNS를 통해 이것저것 퍼나르는 데에 열심인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기를 권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성이 자칫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미혹에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6절, 마가복음 9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카톡, 여러분들의 그 SNS에 바로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린다면 그것은 자매와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이요, 실족해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런 거짓 종교인들과 권력자가 있으면 백성이라도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시들지 않고 종교가 뿌리 뽑히지 않고 나라의 기반이 그런 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거짓 종교인들과 권력자의 부패에 대해 용인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혹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복을 강조하기만 하면 그런 거짓 종교인을 환호했습니다. 그게 그때만의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세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가짜뉴스로 현혹하면 공약을 파기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콘크리트 지지층에 기독교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면 기독교회는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되고 있겠습니까?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손을 들어주고 가짜뉴스에 미혹되어 그들의 가문이슬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가짜뉴스의 전달 매체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종교인들이나 지성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 할 시대적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시비를 가리고 곡직을 밝혀야 할 시점에 지성인들이 침묵을 지킵니다. 종교인들 또한 재갈이 물린 듯 말하려 하지 않습니다. 깨었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성교회 사태를 두고 학교 수업을 거부해 가면서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외쳤던 모 신학교 학생들에게 저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불의한 일에 침묵하는 것은 곧 불의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왜곡 못지않은 병리 현상입니다. 지난 9월 장로교회의 여러 교단들이 모여 보여주었던 분위기는 한국교회
일말의 가능성도 보여주었지만은 교회 개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술 대신 봉합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한국 교회에는 이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정직하게 외치는 소리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의 소리가 끊어지면 남는 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 한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5.16이 군사 쿠데타냐 아니냐를 대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장관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집권당의 뿌리인 김영삼 정권이 5.16은 군사 쿠데타라고 이미 정리를 했고 그에 따라 교과서에서까지 명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과서로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과서 편찬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이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윗선의 눈치가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는 분들이 장관이나 공직자가 되었으니 진실에 입각한 정책을 세우고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고 용기 있게 소리내지 못하면 그 반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요라는 판단에 의해서 거부 청산되어야 할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종식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에 보이는 미가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의 사돈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 족속이 지배하고 있는 길르앗 라못 땅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에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두 왕들 앞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왔습니다. 그 400여 명의 선지자는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미가야는 그들과 대척점에 섰습니다. 미가야는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처럼 아합 왕의 승리를 열창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라고 말해야 할 때에 예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합 왕은 전사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방어할 것이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쳐넣고 자기가 승리하고 돌아와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아합 왕은 미가야의 예언대로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미가야가 본 하늘의 환상은 더 놀랍습니다. 아합이 전장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한 400명이 그런 예언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입술에 거짓 영을 붙여서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그 거짓말에 따라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도록 유도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400명의 예언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짓 영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에 나가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것이라고 한 예언은 거짓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한 한결같은 주장이었습니다. 거짓 영들이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붙어서 거짓 증언과 가짜 정보를 양산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한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400명의 가짜뉴스 앞에 미가야 한 사람이 고군분투했듯이 어쩌면 이 시대도 진리를 외치는 것은 고군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한 교단 조직과 사이비 언론, 재력을 뒷받침한 가짜뉴스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미가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라는 예언자적 지성이 한국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세습과 사유와 현상은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목회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아니요라고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종교 사회학자들은 돈과 물질을 우상화하는 행태의 기결점이 교회의 사유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사유와 현상은 한국 교회가 시비곡직을 분별하는 영적 안목의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지 못한 데서 온 것입니다. 부와 쾌락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거하라고 명령한 그 바알과 아세아를 교회 안에 끌어들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논문 표절 사건이라는 도둑질 현상이 터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표절 사건이 어찌 한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현상이겠습니까? 표절 사건이 터지자 더 우려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표절 사건을 감싸고 변호하는 일련의 신학 교수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을 가리지 못하고 영성이 마비된 신학 교수들 밑에서 신학생들의 목회자 양성이 옳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예를 예라하고 아니오를 아니오라고 외치지 못하는 데는 영적 분별력의 결함 못지않게 교회 안의 집단 이기주의와 진영 논리가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지역 패권주의가 그대로 한국 교회 안에 온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 편이거나 내 지역이면 눈 감아버리는 한국 사회의 집단 이기주의가 교회의 영성조차 함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진리의 빛을 따르자면 집단 이기주의의 덫을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까지 그런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 이기주의는 패거리 진영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파스칼이 그의 팡세라는 책에서 말하는 강이편과 강저편이라는 진영 논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강이편에 있기 때문에 강저편을 대적으로 간주하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강이편과 강저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혈연이나 지연, 학연 또는 이해관계에 의해 편가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해관계라는 진영입니다. 진영 논리에 서게 되면 자기 앞에 옳은 것이 보여도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연이나 학연, 심지어 교단이나 교회라는 것으로 편가르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다면 우리가 진영 논리에 서 있지 않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와 정의, 화해와 용서에 대한 강한 신념은 바른 것과 그릇된 것을 분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는 것보다는 정도냐 사도냐, 사도는 그릇된 도라는 말입니다. 정도냐 사도냐에 의해서 행동하게 합니다. 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통일운동에 몸바친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후 그의
평화 통일 운동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정도냐 사도냐 바른 도냐 그릇된 도냐, 이게 생명이라는 것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록 구절양장일지라도 9번이나 꼬개진 양의 창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절양장일지라도 그 길이 정도라면 그 길을 택하여야 하는 것이요, 우리가 망명생활을 30여년간이나 임시정부를 세워서 30년간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망명생활을 30여년간이나 한 것도 가장 비현실적인 길인 줄 알면서도 민족 지상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시대를 분간하고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며 정도와 사도를 구분하여 행동하는 것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 독립운동가 노병의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자기 신념을 행동화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교회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 투쟁 때와 1960년 70년대의 인권 민주화 운동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사참배 반대 투쟁은 그 후 한국 교회를 정화하는 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 유신 정권 하에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군사 정권의 반인권 반민주에 침묵하지 않고 아니오를 외치며 저항하였던 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인권과 민주화를 가져오는 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당시에 인권과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옥살이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한 그 선인들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 교회의 그 같은 전통조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유신 신군부 치하에서 아니오라고 외쳐 얻은 인권과 민주화를 누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니오를 외쳐 교회와 사회를 한 단계 끌어올릴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한국 사회의 가장 보수화된 체질을 가지고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강도의 소굴이라는 지탄을 면하려면 점차 시장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가 다시 예와 아니오의 강력한 전통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8절에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경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이 시대의 불부짖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쩌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갈멜산에 나아간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며 어느 편이 이익이 되는가, 어느 것이 현실적인가 주판화를 굴리는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예냐 아니냐 가부간에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치에 익숙한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적 풍요를 약속해 주는 바알 신과 세속적 향락을 담보해 주는 아세라 신과 동등하게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사회 지도자들이 백성을 그렇게 배양해 온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아니오라고 외치면서 이 침묵을 깨고 나갈 책임이 오늘날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죽여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날마다 살아나고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와 말씀, 시대를 보는 예지와 판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차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더욱 바알의 전당으로 타락시켜 가고 아세라의 전당으로 타락시켜 갈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조롱하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십자가를 내걸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실은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이런 기이한 교회로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12정탐군 중에서도 유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나머지 10사람의 정세 판단에 반대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 싸울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용기와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10사람들은 배틀채 같은 무기를 가진 또는 손을 가진 가나안 사람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비전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배틀채 같이 건장한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자기들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비전은 용기를 갖게 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누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와 확신이 오늘 이 세대를 분별해야 하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와 아니오는 그 나름대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두 강력한 동력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옳은 것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강력한 긍정의 힘을 축적해서 역사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한국을 방문한 로마 교황청의 교종도 옳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 예라고 화답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부는 역사에서 변화와 개혁을 가져왔습니다. 세계사를 변화시킨 각종 형태의 혁명은 바로 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동력화시킨 결과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포함한 서양의 혁명이나 한국의 3.1 혁명 등 여러 혁명들은 이 아니오를 강력하게 동력화해서 나타낸 산물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10월이 닥쳐왔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니요, 나인이라는 이 한마디는 종교개혁을 가져왔고 세계사의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불의와 부패를 바로잡을 개혁의 길은 아니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옳은 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리하여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만 아니요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그릇된 것을 보고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예를 예로, 진리를 진리로 극대화시킬 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니요를 극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시대적 선각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저희들에게 권고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 자매 형제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성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성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우리 사회의 삶을 영위해 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